우리는 교회 표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정하고 또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면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소원도 갖고 하면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께 칭찬을 듬뿍 받고 영광된 이름을 얻게 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고 나중에 면류관을 얻는 내 인생이 돼야지 생각하고 다짐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졌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확실하게 구원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가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면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상급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된 면류관을 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유리한 조건과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말미암는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은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작은 능력에도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 사람도 주님 떠나는 분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내를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에 당하는 인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인내 싸움을 잘 싸워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사랑에 살면서 마침내 면류관을 모두 다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오늘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이 권면을 마음속에 잘 마음에 담으세요. 11절 보십시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다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면류관이 뭐지요? 면류관은 왕이나 어떤 존귀한 사람의 직위를 높이기 위해서 머리에 씌워주는 거지요. 일례로 이제 옛날에 고대 올림픽 경기 같은데 보면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과 존귀, 권위와 승리,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 고생하며 사는 것, 세상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답과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정되어진 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누군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덤벼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열린 문을 가진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안에서 고난과 연단을 이기며 성숙하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마귀는 이것을 어찌하든지 얻지 못하도록 덤벼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책망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돈은 눈에 보여서 싸우기도 하고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욕망을 갖기도 하는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영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의식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갖고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의 싸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한 몇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는 돈이 별로 없어,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 나는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해서 속에, 물론 이런 거 남의 얘기는 안 하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나는 가난하고, 나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 잘생기지도 못했어, 그래서 뭔가 큰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마음에 가지고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 어떤 역경에도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자나 박사나 무슨 권력 있는 자들에게 생기거나 부여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능력은 부자에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능력이 부여되거나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는 사실을 깊이 겸손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능력, 오직 은혜만 붙잡으려고 하는 능력,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능력, 성령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진정한 복음은요, 진정한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어지고 누구의 가슴속에 자리 잡냐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리 잡는 게 하늘의 이치예요. 거짓말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갑자기 의심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확실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자요.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물론 물질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뭐냐면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다른 능력도 없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좋은 소식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 붙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거예요. 하시면서 그 이유를, 주의 성령이 임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부자들, 권세자들 불러 모으는 능력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설교자의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가슴속에 울림이 있고 들어오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이유는 뭐였느냐? 바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소식, 돈 버는 소식, 출세하는 소식 이러면은 누가 알아듣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세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 붙여진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 가난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가슴이 쓸쓸하고 외롭고 곤고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냐? 세상에 능력이 없다고, 내가 좀 부자가 아니라고 부끄러워하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좀 없다고 우리를 업신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가 뭐 그렇게 부자로 살겠어요? 나그네가 뭐 하려고 세상에 나그네 돌아다니는 여행지에다가 무슨 빌딩을 놓고 거기서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삽니다. 불편하게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능력일지라도 말씀을 능히 관심을 갖고 깨닫고 지킬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작은 능력이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못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어떤 성도는 하여튼 이 한국에 기복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부와 성공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간증을 하곤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왔대더라. 내가 주님께 십자가 11조 했더니 뭐 사업이 잘 됐다더라. 이런 엉터리 복음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부와 번영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거나 증명시켜 주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야 장차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설명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에도 뭐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것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왔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나 권세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묵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디모데를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들아,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고난을 받으면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인생을 권한지 아세요? 너희들 좋은 대학 가길 바란다. 너희들 사업 잘해가지고 번창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능력자로 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교회에서 축복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런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꿈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거치고 얻는 꿈들입니다. 복된 것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은 다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너무 복되기에 그 결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작아지고 기꺼이 겸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눈물이 올 때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크게 기뻐하시기를, 그런 신앙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좀 작은 능력일지라, 우리는 작은 능력의 소유자들이에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려고 해.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죽지 맙시다 우리. 작은 능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히려 거짓말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능력이 아니라 거짓말 이기는 능력.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정말 큰 괴로움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어요.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그러죠. 무엇보다도 힘든 게 뭐였냐면요, 거짓말을 이기는 게 힘들었어요. 거기 9절에 보면은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인들을 제일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에요. 옛날에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프라이드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유대 종교가 몽땅 다 거짓말이라면은 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의 아비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거짓 복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에 뿌리박힌 세 개의 거짓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첫째, 기복주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영광 얻으려고 하는 것들, 기복주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자본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강북에 있던 유자가 강남에 와서 탱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이 유치하고 천박한 복음이 된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나 그런 책을 읽으면 감화받고 은혜 받는 게 사실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꿈은 세상의 천박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있지 않아요. 하늘의 것에 있어요. 하늘의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성도는 뭐냐? 장차 들어갈 천국을 진짜 믿는 성도예요. 천국 신앙, 종말 신앙,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이걸 붙드는 성도가, 이걸 믿는 성도가 진짜 신자예요. 요즘에는 종말 신앙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복,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행위의 결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하고, 그래서 주일헌금하고, 그래서 집사 권사로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행위로, 내 의로 감동시켜서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 신자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복받을 짓을 하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신앙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 신앙 때문에 11조 드려요? 복받으려고요? 아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해서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되어져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해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보면은 교회 11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1조 아니라 12조, 13조, 14조, 10의 9조를 하면 어때요? 뭐 자식에게 막 10분의 1만 딱 합니까? 부모님에게 나는 10분의 1만 부모님에게 올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효예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 교회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성숙해서. 제가 언제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인 수 얘기하고 제가 받는 사례 얘기하고 1년 예산 얘기하니까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이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그 정도 인원에서 이 정도 헌금이 나오냐고. 어떻게 헌금 설교하세요? 그랬어요. 헌금 설교 안 하는데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할 필요를 거의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꾸역꾸역 살아요. 별 문제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1조 하고 어떤 사람이 10에 2조 하고 뭐 여력 있으면 3조 하고 4조 하고 9조라도 해야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인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쁘게 인색함 없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들어왔느냐? 율법 신앙 얘기하다가 들어왔다가. 우리는 율법으로 뭔가 얻으려고 내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화시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율법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는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비는 있어요. 기도하면 다 신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꿈도 꾸시기를 바라고 뭐 환상도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뭘 가르치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의 토대요. 기적이 토대가 아니라고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옛날부터 워낙 전설의 고향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신앙도 신비하고 뭐 꿈꾸고 막 이런. 아니에요. 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박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초짜 때는 꿈도 꾸려고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원 찾아가서 막 제발 뭐 신비한 것 좀 밤중에 꿈에라도 나타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막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너는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후보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네 신앙의 토대가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을 깨닫는 신앙으로 자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목사 밑에서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목사의 말씀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묵상해 보셨어요? 기복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에요. 신비를 체험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 알레데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아닌 말로 하나님 감동시킬 필요도 없어요. 뭘 받기 위해서. 뭘 체험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그 고생을 하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탄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했는가? 알레드야, 진리가 그들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에요. 2월부터 은혜의 복음 로마서가 전파되니까 꼭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의 복음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풀렸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시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능력은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은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이 나요. 세상에 거짓 복음이 나요. 세상에 철학이 나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덜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신앙의 싸움에서 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요, 자기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죄장아찌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진짜 무력하거든요. 우리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월급 한 4,500만 원 받으면 좀 능력 있게 살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능력 없어요. 마귀 앞에서 아무 능력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아직 안 듣고 설득력 있게 나에게 접근해 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사탄 숭배 사상 책을 읽어보세요.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우리는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어우 사탄 숭배 안 해? 어이 못된 놈들 이러고 딱 싫으니까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사탄 숭배에 대한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 논리가 막강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싸울 날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날이 와요. 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마병을, 말과 병사들을.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싸움을 위해서 예비하신 마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마병이래요. 그 마병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마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싸우시게 하는 마병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마병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병의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를 얘기한다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교회에 모으셨어요. 교회가 우리의 마병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병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입니다. 목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병은 교회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교우님들이에요. 서로가 돕고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병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서 기도하며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한 교회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앞에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김의 마병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그 사람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늘 쓰러져요.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이길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길 거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인도에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이길 거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이길 거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없이 이길 거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기도하고 목회자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요새 겨울이라 추운데 학교 가니까 옛날에는 조개탄 난로가 있었잖아요. 도덕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 오시더니요, 조개탄 중에서 저기 부직갱이 가지고 하나 딱 잡더니요 밖에다 톡 하나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들 다 이리 와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개탄이, 그 펄겋게 탔던 조개탄이 딱 떨어지니까요 1분도 못 돼서 시커멓게 식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하신 소리야 하더라고요. 진리예요. 뭉쳐야 살고 흩어져서 혼자 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요, 사자나 표범 같은 것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꼭 어느 놈을 추격 대상으로 삼냐면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 혼자 있는 애들. 큰 먹잇감이요, 교회 생활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이는데 말세가 될수록 흩어지는 자들과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의 습관을 담지 마세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할렐루야. 함께 교회가 될 때 이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된 약속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이 풍요롭기는 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환경과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진을 많이 구경했을 것이다. 건물과 기둥이 무너지는 모습을.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과 같이 너희들이 중요한 역할과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맡는 성도가 되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앞에 들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기둥을 크게 만들어 세우도록 했어요. 그 기둥이 성전을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런 기둥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직임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신비감을 굉장히 느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준대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는데요. 이 이름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밀에 속한 이름이래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어떤 대상을 부르는 건데 다른 것과 구별시키면서 부르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이런 이름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기묘자, 모사, 구원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 다음에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 이런 게 예수님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있대요. 뭘까요? 되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작은 능력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서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데 마귀가 공격해도 끝까지 이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목회자와 모두 함께해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겠다. 이거 상상해봐야 될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풀릴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리에서 나온 예수, 은혜의 숲 예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비록 작지만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영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된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 다 소래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황해도에 있는 우리나라 초기의 교회고요. 하나는 시흥에 있는, 시흥 아시죠? 시흥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둘 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초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 다 성도가 아주 작았습니다. 7명에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진 게 있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깨닫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 사업까지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면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면서 주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이 소래교회라는 두 교회가 한국의 북한과 남한에게 다른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소래교회처럼 우리 은혜교회도 비록 능력이 적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장차 받게 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과 하나 연합해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데 함께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